베푸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동네 아이가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별로 마땅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형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가 묻죠. 형 이거 웬 차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형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꼬마아이가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좀 미안하잖아요. 나중에라도 크면은 형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의 대답이 좀 독특해요. 나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자동차를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주는 형이 너무 부럽다고. 나도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동생에게 자동차 사주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도대체 뭘 부러워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거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있죠. 받는 거를 막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계속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주는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 받는 게 뭐 잘난 겁니까? 장학금 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장학금 받은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항상 그 장학금을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나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부러워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의 그 사람을 바꾸는 거겠죠. 예수님의 팔복이 있습니다. 산상순에서 팔복을 쭉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없는 복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때가 되게 중요할 때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힌다는 거, 고난당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한 2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장한 거예요. 다시 만날 기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헤어지면서 말씀 증거할 때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35절 그 뒷부분 보세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사복음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복이라 그럽니다. 9번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복이라 그러면 복이죠.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분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줘야 되고요. 주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복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굳이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왜 주는 것이 복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기부가 많이 없죠. 미국 같은 데 보면 기부금 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부자가 제일 많은 기부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거의 맞아요. 큰 부자일수록 기부금을 많이 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각이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바보들은 모르고 똑똑한 사람만 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이 받아먹기만 익숙한 사람들은 부자니까 많이 기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맨날 가난뱅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던 사람 많거든요. 근데 뭘 배웠느냐? 많이 주는 자가 돼야 부자가 된다. 이게 주 예수의 말씀의 이게 축복이거든요. 구복이거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 복이 임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발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 명령이자 약속이잖아요. 주라. 그러면 주겠대요. 어떻게 주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그게 뭐 굉장히 그 표현을 과장한 거죠. 막 누르고 흔들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대로 주겠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축복의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스케일만큼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뭐로 결정해? 기도의 크기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사실 주는 크기로 결정한다는 게 더 맞는 얘기죠. 주는 크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는 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노력과 수고했다고 열매가 얻는 거 아닙니다.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열매는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누리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은 반대편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죠? 부작용이 다 있어요. 그림자라는 게 부작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림자가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두 가지 메시지라니까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려야죠. 아무 부작용이 없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는 축복이에요.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잘못 받으면은 죄인 됩니다. 그거 아세요? 받을 때는 다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선물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뭐 받았는데 선물이 아니라 장물이면 어떡할 거야? 장물이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받는 것들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고. 그래서 받는 거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 먹어야 돼. 근데 주는 거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얘기 메시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 주는데. 물론 나쁜 거 주면 안 되겠지만 좋은 거 주는데. 줘서 부작용 당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뭐 개척교회 시작했지만 주는 거. 보니까 뭐 이번에 건축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인도 교회도 또 짓기 시작해. 인도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교실 짓기 시작하고, 이번 지난주에는 믿음찬 교회 입당식 했죠. 거기도 짓기 시작하고. 잠깐 주니까 하나님께 다른 형태로 채워주는 게 더 많죠. 하나님께서 그 스케일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는 그 스케일로 아마 주실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목회가 뭐예요? 성도들 하면 다 복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받게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성도를 다 뭐로 만들어요? 예배자로 만들자. 또 하나 이제 붙는다 그러면 기버, 주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는 자로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스케일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는 스케일을 잠깐 키워야 돼요. 크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주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람의 복이 임해요. 그 책 제목이 좀 특이한데, 호구의 재발견. 그리고 부제가 뭐냐,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애덤 그랜트라는 분인데, 그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와튼스쿨 아닙니까? 와튼스쿨 교수고 대단히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호구의 재발견,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근데 이게 원제목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참 제목을 이렇게 좀 듣기 좋게 좀 시의성 있게 좀 했던 것 같이, 제목은 그렇게 좀 이렇게 저급하지 않아요.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 책 제목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분석을 많이 하죠. 논문 쓰니까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는데 이분의 초점은 성공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모아서 귀납법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쭉 봤더니 이분이 분석한 건 일단 세 가지 분석이었어요. 능력, 노력, 기회. 누가 성공하냐 하면은 일단 처음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죠.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가 뭐 많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노력도 있고 뭐 뻔한 얘기죠. 능력 있고 노력하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기회들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이건 사실 상식입니다. 그죠? 능력, 노력, 기회, 상식인데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뻔한 책이죠. 이게 뭐 책이야, 뭐 상식적인 얘기지.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탁월해지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번째가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관계가 뭐냐면 주고받는 거래요. 이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죠, 모든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다 전제죠. 이건 뭐 누구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능력, 노력, 기회 이런 거 다 맞는 건데 탁월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들을 보면 관계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또 주고받는 걸 세 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주고받는 걸 이렇게 총 합치면은 좀 더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버라 그랬고, 주고받는 걸 다 합쳐놓으면 좀 더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테이커라 그랬고, 어떤 사람이 예민하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준 만큼 받고 그러죠. 제가 한번 선물을 줬더니 또 선물을 갖고 왔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폐를 끼치는 거를 못 견딘대요. 그래서 뭐 주면 또 주고 그래요. 미치겠어. 또 줬더니 또 주고. 신경이 나서 못 주겠어요. 그죠? 무슨 뭐 나는 이제 순수하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또 주고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매처라 그래. 매치한다 그러죠. 딱 맞아떨어지게. 근데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테이커는 물론 아니고 매처도 아니고 이건 정떨어지죠. 기버라는 거예요. 기버. 언제나 훨씬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성공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뭐 겸손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부끄러움 타는 세일즈맨. 세일즈맨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버기 때문에. 주는데 탁월하니까 이 성격상으로는 세일즈에 맞지 않는 사람 같은데도 미국에서 1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고요. 또 변호사 계셔야 돼요. 변호사는 뭐 변호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더듬는 변호사가 계셨대. 근데 말을 더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기버, 주는 분. 뭐 돈 준다는 것보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려고 하는 분. 그러니까 뭐 최고의 변호사가 되더라. 뭐 이런 예를 또 들고요. 또 하나 교수인데 힘든 게 뭐냐면 학생보다 나이 어린 교수. 자, 힘들겠죠. 그죠? 굉장히 어렸을 때 탁월하게 이렇게 실력을 발휘해서 교수가 되는 20대 교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대학원생은 뭐 더 나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불구하고 최고의 그런 교수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보니까 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기버. 그러니까 이게 열악한 조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탁월해질 리가 없는데 왜 탁월해지느냐? 그러니까 능력, 노력, 기회 이거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기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책을 쓰려고 그러다가 책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에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복이죠. 주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고갈되는 거 아닙니다. 나눠주면 나눠줘서 생명이 더하고 나눠주면 나눠줘서 더 깨끗해지는 거. 그게 보통 촛불하고 운물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꺼진 게 있는데 촛불로 이렇게 불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불을 붙여주면 불이 약해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나눠줘도 그 촛불의 불은 똑같죠. 오히려 이렇게 합쳐지면 더 큰 불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촛불하고 똑같아요. 촛불 불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불을 뭐 나누는 거예요. 불을 번지게 만드는 거죠. 똑같아요. 아무리 줘도요 하나님이 더 주셔요. 그거보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촛불이 촛불. 또 하나 우물물. 우물물을 퍼쓴다고 마르나요? 오히려 안 쓰면 물이 썩죠. 고인물이 썩잖아요. 우물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맑은 물이 솟아오르죠. 우리 인생이 맑은 인생, 신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만 주면은 주는 만큼 신선해져요. 주는 만큼 늙지 않아요. 꽁치고 있으면 늙어요. 꽁치고 있으면 주름지고, 꽁치고 있으면 냄새나고. 근데 계속 주면은 나이 거꾸로 먹습니다. 50대가 주면은 40대가 되고, 40대가 주면 30대가 되고, 30대가 주면 20대, 20대가 주면 10대, 10대가 주면은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 여러분 왜 자꾸만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지 알아요? 꽁치고 있어서 그래요.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젊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개했죠. 그 찰디스 교수의 뭐 공저를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 설득의 심리학. 그 설득의 심리학 원리 6개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요약하면은 그 설득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들 보면 그 책 내용 그거 아니에요? 누가 설득 제일 잘해요? 주면은 상대방의 마음밭을 뭐로 만들어놨나요? 빚진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항상 빚진 마음으로 막 주면 빚졌잖아요. 빚진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설득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맨날 테이커. 챙겨만 가려고 그러니 설득이 되나? 말빨이 안 먹히지. 근데 뭐든지 나눠주려고 기버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빚진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설득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이 돈만 주는 게 아니죠. 웃는 얼굴, 뭐 따뜻한 미소, 뭐 격려의 말. 저도 보면은 뭐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받는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격려의 말, 격려의 글, 칭찬의 말. 그럼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죠.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줄 수 있는 거. 기버가 되라고요. 뭘 하든지 기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줘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정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도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나는 인복이 없어 그러는데 인복이 없는 짓만 하니까 그렇죠. 테이커가 되고 매처가 되면은 인복이 없어요. 근데 기버가 돼 보십시오.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모여들고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번째 복,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꼭 붙으십시오. 이건 뭐 조크라고 썼는데 내가 말다 웃지도 않는데 이걸 조크라고 써놨대. 어떤 학교에서 시제 공부를 시켰대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대 아이한테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뭐야? 그럼 뭐 나는 줄 것이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대요. 나는 받는다 그러더래. 여러분 웃네. 나 하나 안 웃기던데 이게. 이걸 유머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제로는 틀린 문제지만 삶의 이치로는 맞는 말이죠. 그래요. 이게 시제로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줄 것이다지만 삶의 이치로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예요.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게 받아요. 그건 또 주죠. 더 받아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의 목적이 주는 자 되게 만드는 거. 그럼 여러분 삶에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양떼들, 우리 가족들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나 만나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한순간이라도 더 주는 자가 되더라. 그럼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성도 또 복된 교회가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장 찬송하겠습니다.